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면요.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 2020 더 크리스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오은주 집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십니다. 오은주 집사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얼마 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도 개봉했었고 그 앞전에 그 교회 오빠라는 그 다큐멘터리 4년짜리 그 다큐멘터리 했었는데 그 주인공입니다. 책도 나왔고 굉장히 이제 제가 살짝 그 간증을 이렇게 엿봤는데 정말로 이게 좀 독특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한 가정에 정말 아이를 낳고 결혼 아름답게 교회에서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제 행복하게 살 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은 또 암 사기 그리고 그 충격에 어머니는 쓰러져 돌아가시고 그 아내는 혈액암 사기. 그래서 막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의 믿음과 중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간증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책갈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쁜 건데요. 여러분 교회 많이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공부할 때마다 책갈피 많이 꽂으시고 여기 큐티하는 방법도 있고 앞에 우리 교회 사명이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아마 제일 중요한 광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러한 엄청난 깨달음이 이렇게 딱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깨달음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제가 얻어서 이게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굳이 이게 제가 신학생을 이게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성경 훈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니 좀 쉬운 건 쉽고 또 간단한 건 간단하게 줄여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렇게 끝내야 되겠구나라는 엄청난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한 10주 만에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좀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세세하게 다 설명해 주는 게 저의 사명으로 여겼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너무 지루하고 막 좀 끝냈으면 좋겠으면 저에게 이렇게 윙크를 날려주십시오. 윙크를 날려주시면 끝날 때가 됐구나 싶어서 그냥 딱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아멘 소리가 엄청 크게 이제 들리는 거 보니까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 많이 왔습니다. 이제 그 남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남왕국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왕들도 많고 그리고 남왕국의 역사도 길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많아서 북왕국보다는 좀 더 많은 분량을 우리가 커버하게 될 건데요. 이제 남왕국에 이제 대해서 이제 북왕국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들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왕국에 총 16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16명을 우리가 다 당연히 다루어 볼 건 아니고요. 9명에 집중할 거예요. 9명. 자, 먼저 우리가 집중하기 전에 한번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복습해 봅시다. 자, 이제 왕국은 930년 기원전 930년에 의해서 이제 930년부터 북과 남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갈라지게 되어서 남유다의 기간은 930년부터 586년. 한번 따라해 볼까요? 930년부터 586년 시작. 네, 북이스라엘은 930년부터 722년 시작. 네,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의 몇 가지 특징. 네, 파란 왕관 다 이제 유다의 혈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것 이루어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은 유다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나누어 볼 때 우리가 이
이 9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남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또 들어본 사람들은 또 기억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한 번씩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까요? 이게 세로로 읽어야 됩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예, 이 9명의 사람만 우리가 왕만 딱 기억해놔도 나중에 성경 보고 또다시 다른 성경 보하실 때 여러분 머리가 완전 이게 내가 뭔가 아는 사람들 등장할 것 같이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르호보암부터 시작.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 볼 거고요. 그리고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알아보고 가죠. 자, 이사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움, 에스겔, 다니엘. 예, 이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큰 이름들의 선지자들이고, 예, 그리고 아까 그 9명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왕국의 역사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왕국이 멸망한 그 이유와 원인은 역대하 36장 어디요?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옆에 뭐 칼이 2개도 있고 하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남유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자녀들 딱 단 한 명의 여왕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자식들이 이어져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남왕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크게 살펴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이 여로보암이, 그때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 우리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솔로몬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3일 후에 다시 찾아와. 예, 그래가지고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이제 그 3일 동안 뭘 했냐? 이 르호보암이 이제 장로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로보암이 이런 거 요구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우 좀 쉽게 풀어주세요. 솔로몬 때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젊은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지금 꾀부리는 거라고. 지금 어리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라고. 예, 더 강하게. 예, 그래서 채찍이 아니라 막 전갈 채찍으로 막 때린다고 하라고. 그게 좀 패기 넘치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왔을 때 똑같이 이야기했죠. 너 어디서 꾀부리냐고. 내가 너 전갈 채찍으로,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는데 난 전갈 채찍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북쪽은 10지파가 따라갔습니다. 그럼 남쪽은 몇 지파가 남겨져 있을까요? 자, 생각 잘하고 이제 2지파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질문한 겁니다. 몇 지파가 남겨졌을까요? 네? 하나요? 아니에요. 3지파가 남아야죠. 왜냐? 12지파 플러스 하나가 뭐예요? 예? 그렇죠.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충격적이에요. 자, 총 12지파가 그 땅을 이제 다 배분을 받았지만 땅을 배분하고 일하지 않아도 항상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왔던 어떤 지파? 레위 지파. 예, 그래서 남쪽은 3지파가 왔습니다. 누구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예,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오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지금 이 유다의 혈통에 의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름을 남쪽에 있는 유다 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위를 딱 세우자마자 2개의 금 송아지들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세웠고 이제 그 멸망할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다윗의 그러한 열심을 받아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북쪽과 비슷하게 굉장히 그 아버지 솔로몬의 그 막판을 따라서 막 이교도 이방 사람들하고 다 이제 이게 막 이렇게 결연을 맺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잘못되어 가는 그런 모든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막 보내세요. 많은 선지자들. 아까 그 선지자들의 이름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우리가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남유다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아까 그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준비 시작.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좌라라라락 쭉 살펴보겠지만 먼저 한번 간략하게 이 이름들, 여러분 딱 보면 모르잖아요. 이름만 알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간략하게 제가 요약한 그 요약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핵심 정리 이런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한번 듣고 나중에 또 들으면 또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이사야. 저 빨간색은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해력 부족. 자, 이사야서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 인간들이 그냥 그 말 듣고 깨닫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게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자, 이사야 하면 여러분은 그 옆에 내용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일을 맞췄고요. 자, 미가서는 뭐냐면요, 미달된 정의입니다. 미달된 정의. 그 미가서는요, 이제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좀 미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 붙여서 이제 미달된 정의. 자, 스바냐는요, 바짝 임박한 심판입니다. 자, 스바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스바냐, 막 심판이 바짝 임박했어요.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그 환상을 보거든요. 예루살렘이 쫄딱 멸망하는 거.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막 다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그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래요.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자, 그 다음에 요엘입니다. 요엘은요, 요상한 생물. 요상한 생물이 뭐냐면, 요엘서는 이렇게 길지 않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메뚜기 떼가 그거 막 와가지고 다 쓸어 담고 막 다 먹고 막 뭐 느치 막 이거 막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나중에 보시면 요엘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막 나와요. 그래서 요엘은 요니까 요상한 생물. 자, 요엘. 요상한 생물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 이제 침공합니다. 자, 그다음 하박국.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에 명언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박국. 자, 나훔은요, 나로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나훔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요, 바로 니느웨가 멸망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 이렇게 쓸 걸 너무 길게 썼네요. 자, 니느웨의 멸망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니느웨가 누가 가서 니느웨 니느웨가 어디죠? 니느웨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 아닙니까? 어디죠? 니느웨가 어떠한 제국의 수도예요. 바벨론 아니에요. 아수르. 아수르 니느웨 가서 회개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그 후로 200년을 못 견뎌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쭉 갔으면 아마 아수르가 계속 강대국일지 모르지만 나훔 선지자 때 그 니느웨가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환상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봅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요. 그래서 나훔은 니느웨 멸망. 나훔.
이따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냥 읽을까요? 그냥 나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자, 그다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외국의 잡혀감이에요. 그냥 외국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인데, 자, 에스겔. 예, 그래서 에스겔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짜라락 끌려가고요. 예, 그리고 다니엘은요 다 멸망하는 세상 나라예요. 예, 다니엘은 바로 이제 1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나라가 쫄딱 망해서 1차 망명, 2차 망명, 3차 망명인데 1차 망명 때 끌려갔던 게 다니엘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3차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복습하고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설명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 끝. 여기까지 우리가 남유다 이제 다 통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유다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제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특징인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특징은 이 파란색 왕관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을 쫙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북쪽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택했어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말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이전에 했던 약속, 새롭게 한 약속이에요. 이 모든 언약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왕국을 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특징, 남유다를 공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파란색 왕관이라는 것. 예, 하나님의 약속을 꺾어낼 수 있는 어떠한 죄인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특징은요, 남왕국의 연대기가 몇 년부터 몇 년이었다고요? 930년에서 586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기원전 930년에서 586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의 나라가 멸망할 때 세 번의 그 유배가 이루어져요. 기원전 605년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기원전 605년에 1차 바벨론에 의해서 싹 잡혀갑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끌려가요. 예, 그리고 2차 유배가요 597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호야킴이 누구였죠? 예, 여호야킴, 이런 이 마지막 왕들이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고요. 마지막 최종으로 기원전 586년, 이때가 최종 이제 멸망 때인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려요. 그때 그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국과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티도 점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집니다. 완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 건축비 엄청 들인 거 알죠?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뭐 수십조 원, 아마 수천조 원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586년까지라는 것. 세 번째 특징은요, 남왕국의 이름이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 유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유다 혈통을 통하여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이제 모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남쪽 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남왕국에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습니다. 예,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그래서 총
20명. 북쪽은 몇 명이요? 그렇죠. 예, 우리 늘 새로워요. 16명의 왕이 있고요. 남쪽은 20명이 있는데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그 여왕의 이름이 한 명이니까 이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저는 그거를 딸려, 힘 딸려, 저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이거 이름 다 아달랴라는 사람인데요. 저 이거 이름을 다 외웠어야 됐기 때문에 막 온갖 상상력을 막 다 동원해가지고 뭐 르호보암, 뭐 아비야, 아싸, 막 그러면서 여호사밧. 막 그러면서 막 혼자 이름 다 외웠어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다 외우게 하려고 했던 저의 잘못된 욕심을 지난주 수요일날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부터 한번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은요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왕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제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물어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은 그 이제 늙은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아요. 젊은 패기, 젊은만 믿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결국 그로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또 하나 레위 지파의 이 세 지파만 남겨지게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북쪽이 지금 이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쪽 지파를, 그러니까 10지파를 찾아오고 그들을 다 공격하기 위해서 18만 명의 전사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분한될 남북으로 분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그냥 무력으로 통합하려고 쫙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이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인데요.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열왕기상 12장 24절, 열왕기상 12장 24절. 18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것들을 다 치러 가려고 하는데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듣고 이제 돌아갔다 이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이야기했거든요.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니네 나라 쪼개지고 멸망할 거야. 그런데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희 때까지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다음 때는 내가 책임 안 진다. 그리고 나서 진짜 반역이 일어나게 돼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솔로몬의 그러한 그 이방 연인들과 그러한 결혼, 그러한 동맹, 이런 것에 의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인 거죠. 그래서 그 땅 그곳에 이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이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성경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실 때 유다 나오면 다 남쪽 생각하시고요. 이스라엘 나오면 다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나오면 이 전체 이스라엘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만 그냥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렇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으실 때는요, 항상 이스라엘은 북쪽, 유다는 남쪽이에요. 여기도 유다죠. 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뭐를 했는데요?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놀라워요. 자, 그의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인데요? 이방의 나라, 이방의 사람들이 해야 될 짓인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24절. 그 땅에 또 남색이 뭡니까?
동성연애죠. 이게 동성연애 이거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거를 막자. 왜냐? 그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그것이 막 파다한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그 백성들이 뭘 해요? 본받아서 행하였대요. 자, 이것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따르는 무리가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행하였대요. 근데 저 이런 거 볼 때마다요, 아, 요즘 우리의 모습이 막 떠올라요.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요, 아, 정말 이게 막 문득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너무 명확하게 상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로 내려온 그 혈통이지만 유다는 모든 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사실상 그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거룩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진짜 외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거룩의 빛을 회복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냐고요? 바로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부터 회복되어져야 돼요. 진짜 옛날에는 예배 시간 늦으면 엄청 혼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예배 시간 늦으면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데 요즘엔 이래 버리니까 제가 코로나 전으로 뭐가 달라졌냐면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타이밍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찬양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배라는 그 거룩을 우리가 놓쳐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하루속히 예배실로 나오시고요, 예배실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 예배의 거룩의 빛을 회복하십시오. 예, 정말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그 거룩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남유다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요, 남왕국 전체 그 일가를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북쪽과 남쪽의 차이예요. 북쪽은 그렇게 말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사람들을 보내서 막 완전 그 일가족을 다 몰살시키거든요. 근데 남쪽은요, 아무리 그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혈통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의 왕들이 착하고 순종하고 막 청종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막 우상들을 막 무너뜨려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혹시 이렇게 어지러움과 이방 신들과 혹은 이방의 유혹들로 인해서 내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거들랑,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신의 시대의 모세, 그리고 왕정기 시대 다윗의 약속들을 우리가 나눈 이유예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우리의 삶에 막 요동되고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요, 선택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왕들을 한 명씩 들여다보면요, 그 왕들이 아무리 가증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과 맺으신 그 영원한 왕위,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사악하고 인간이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뒤엎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끝.
그 다음 왕은 누굽니까? 아비야. 아비야. 패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겠죠. 그런데 아비야 뭐 그냥 간단히 아버지의 죄를 계속 저지른다. 패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왕, 아까 그 차트에 보시면요. 네, 우리가 그 9명을 한번 그 반복해서 보죠. 예, 자, 르호보암 끝났어요. 자, 한 사람씩 다시 한번 르호보암부터 9명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킴, 시드기야. 자, 르호보암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아사 왕은요. 한 40년이 넘게 통치를 합니다. 기원전 901년부터 869년까지 한 40년 정도 이르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올바른 성과 정의를 행한 첫 번째 남왕국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초판부터 엉망진창이었고요. 아비야 뭐 이름도 몰라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막 하나님의 정의를 막 올바르고 해요. 그럼 남왕국의 올바른 왕이라 이것 하면 올바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명확한 똑같은 공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방신들의 제단을 다 부시고요, 그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하고요, 그들을 모일 수 있는 주상들을 깨뜨리며, 그리고 아세라상, 아까 그 르호보암이 했던 그러한 가증한 행위들 그거 다 때려 부시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냈습니다. 아싸, 좋은 왕이죠. 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해서 군대를 강하게 해요. 이때가 바로 남유다에 일어났던 종교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신들 우상들 다 철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그럼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이 나라는 부강하고 평안해졌을까요? 정말 찌질하게 가난해서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까요? 부강하고 편안해졌겠죠. 맞아요. 역대하 14장 5절 6절 하나 읽고 넘어갈까요? 지금 모든 산당 다 제거하고 역대하 14장 5절 6절 다 제거하고 막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누리게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느냐? 또 유다, 이제 유다가 이게 누구인지 알았죠? 사람 아닙니다. 남쪽 유다예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6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이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점검해야 하면 돼요? 내 삶의 우상은 견고히 서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때려 부셔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물리쳐야 되는 건 무엇인지를 그걸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아사가 통치하던 때에 뭐가 있냐면 또 전쟁이 와요. 이제 구스 왕이 이제 많은 이제 구스 사람이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략이 완전 열세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길만 하니까 공격을 하잖아요. 저쪽이 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때 아사가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외세, 나보다 강한 외세가 나를 막 침략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이름을 찾으세요. 외세 침략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외세가 침략하면 무서워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사는요, 외세가 우리보다 막 군대가 엄청 많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돼요. 근데 참 마귀가 꼭 그래요. 엄청 우리를 혼란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 찾아가는 거 빼고 다른 거 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도 쫓아가 봤다가 점도 봤다가 또 막 이러 맞아, 이 사람 맞아 그 사람 찾아가면 찾아갔다가, 그리고 기도는 제일 나중에 해요. 언제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기도해요.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면 딱 좋겠어요.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자, 힘이 센 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고, 약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에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행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세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때 그 순간 잠깐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아사가 뭐 했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남유다 최초로 산당 다 때려 부시고 막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의롭게 한 거, 이거 아사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저기 히스기야,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라 불리는 히스기야도요, 한참 잘 나가다가 죽을 병 걸려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15년 연장, 생명 연장의 꿈은 우리가 심어놨던, 건강할 때 심어놨던 의로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이 그 전쟁 이기게 하셨을까요? 지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기게 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 원리와 이 공식이 남쪽, 북쪽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고요, 질 것 같아도 이기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냥 버리고 이방신 쫓아가고 막 점치고 그러면 이길 것 같아도 져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나를 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유혹과 시험과 아픔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그 속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그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하 15장 2절. 그때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서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 밑에 3절과 4절 볼까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유다에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한번 그 밑에 3절 4절 같은 장 3절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스라엘에는 지금 유다는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왜요? 지금 무상들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참신이 왜 없죠? 다른 많은 우상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참신은 잃어버렸어요. 그럼 제사장은 왜 없죠? 북쪽에 제사장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제사장을 잃어버렸죠? 지금 그들의 생각과 신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한 거예요. 북쪽이든 남쪽이든 여러분, 여기 왜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막 호세아, 막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리고 회복하고자 할 그러한 제사장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선입견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을 뚫어낼 만한 제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나의 결정이에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움직이냐고요. 나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우리 북쪽 사람 되게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아도 그거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제사장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 혹은 내가 꼭 지켜야 할 그 율법들을 그냥 내 고정관념과 내 편견과 내 선입견, 그것을 깨뜨릴 그러한 제사장, 잃어버린 지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산산이 조각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그들을 돌아서세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환난에 처하게 하세요. 왜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그제서야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사는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북쪽은 제사장도 잃어버렸고 율법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사가 뭘 하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 재건하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래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 주상 다 찍어버리고 부시고 다 태워버려요. 그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 그 참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꼭 회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아무리 많은 저기가 있어도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래요. 순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아사가 했던 것, 첫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거했고, 두 번째 우상을 제거했고, 세 번째 예배를 세웠어요. 성전을 회복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그러한 터가 세워졌면 그 다음에 바로 우상들이 제거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반대로 볼까요? 여러분, 나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함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우상들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못 끊어낼 거예요. 수많은 중독들 내가 못 잘라낼걸요.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거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몇십 년 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도요, 하나님의 딱 그 예배 한 예배에 진정한 예배의 승리가 있으면 그거 뚝 끊어져요. 그거 진짜 신기해요. 그게 뭐 한두 명의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러한 한 명의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덕을 누가 봅니까? 온 유다의 백성들이 다 그 덕을 봅니다. 역대하 15장 12절, 역대하 15장 12절 보면요, 지금 그 아사 왕의 정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야, 너희들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해라. 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많은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요, 아사가 한 가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진 않았어요. 그게 조금 남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아사가 남유다의 첫 번째 좋은 왕이면서 남유다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막 적군이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때예요. 아사 왕이 지금 이렇게 막 다짐하고 막 성전 재건하고 또 우상 제거하고 또 예배를 막 회복할 때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몇 년 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북왕국의 바하사가요 예루살렘에게 딱 전쟁을 걸어옵니다.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잘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막 하면요 그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갈 것 같으면 우리 금방 무뎌집니다. 예, 내 믿음이 막 회복돼도 북쪽에서는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들이 제거되고 막 그렇게 되고 있더라도 악한 것들은 어떻게든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막 또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적군이 들어닥쳤을 때, 특히 더 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들어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 뭐라고요? 아까 나눴던 거 적군이 침략한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보셔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거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군대의 병력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다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것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모든 순간에 절대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내 힘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작고 있는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신뢰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삶에 많은 시험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발굴하여서 정말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고 모든 힘, 모든 능력 다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에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아사 왕이요 온전히 제일 좋은 왕이 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솔로몬과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왕과 동맹 관계 맺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겐 참 중요해요.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고요. 그 날과 그 시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내가 2번, 3번, 4번 내가 적군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이겼다고 해서 5번째 이긴다고 장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나태해짐을 이용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접목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혹은 내가 봉사의 자리를 세워가고 놓지 않는 것, 그게 나를 깨워내는 알람의 신호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자리가 아니면, 내가 봉사의 자리가 아니면, 제가 담당구역 청소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 할머니 장례가 나서 담당구역을 청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한 번도 이걸 안 했다고 이렇게 더럽나 싶은데, 그 한 번의 자리를 놓치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깨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일들, 그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우상숭배와 많은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남유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첫 번째 왕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왕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일가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사라는 왕이 정말 굳건한 왕으로 왕위를 세우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져가는 내 가정에, 혹은 내 믿음에, 혹은 내 나라와 내 도시에 우리가 다시금 종교의 개혁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혁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많은 군대가 우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 아사의 왕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나의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아가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모든 자리를 우리가 굳건히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늘 깨어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밝히 비춰낼 수 있는 우리 세종 충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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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